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내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또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문제가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로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시기나 분쟁에 그치지 않고 오늘 6장에 나타난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단순히 시기가 있고 분쟁하는 정도가 있으면은 그러다 아직까지 이제 좀 해결할 그 조짐이 있을 터인데 그 정도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고발이 있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고 고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문제가 또 더 나아갔느냐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가서 이 고발의 문제를 그렇게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6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 정도가 아니고 다툼이 있고 고발이 있는데 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원, 세상 법정에서 해결책을 원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보니까 이게 이런 죄가 이런 악이 만연해 있고 교회에 만연해 있고 이게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만연해 있고 또 이런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가라는 말은 특정인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집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두 사람을 딱 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워낙 이 죄가 만연해 있어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거든 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게 전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소수의 문제 같으면은 소수에 대해서만 책망하면 되는데 문제가 아니고 교회 내에 이 악이 만연했는데
너무 다툼이 심해가지고 너무 형제간의 다툼과 고발의 문제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면서 이런 다툼이 있거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형제 사이에 고발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것도 믿지 않는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한 인물들 두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냐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말씀을 들었고,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사이에 고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이죠.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무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지만은 들은 사실에 대해서 죄를 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구태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태여. 형제간에 혹시 고발이 있고 다툼이 있는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은 있을 때에 왜 구태여 하면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싸지 아니하느냐. 이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 죄가 만연해 있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 무뎌가고 있고, 또 구태라는 말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뭔가 담대한, 뭔가 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더 무뎌질 정도가 아니고 더 용감무상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지금 용감무상한 자세를 구태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보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인에게 또 혹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신자가 어떤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단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자인가, 이걸 알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 신분을 잘 망각하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출발은 여기입니다. 출발, 내가 누구인가, 성도 신자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그런 곳인가,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돌아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추스리고 다시 새롭게 무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는데, 첫째는 신자는 성도이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 형제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은 자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특히 네 번째, 우리 다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증거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희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 전하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그 나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만은 또한 이 어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장차 이 나라 완성될 때에 영광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는 성도요, 형제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존재에서 이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심볼은 성도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2절 말씀 보니까 성도라는 글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자, 흔히 우리 교인할 때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교인이라 하죠. 또 기독교의 인물이기 때문에 교인이라 그럽니다. 신자란 말은 믿을 신자 강조해서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라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인데 거룩한 물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해서 성도가 될 자격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가 쟁취하고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던 것은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그렇게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때문에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죠. 이 성자란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본래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어내셨잖아요. 구별하여 주셨죠. 구별이 되신 것입니다. 뱀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 셋의 자손을 구별해 내주셨죠. 그래서 성도고, 또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의 자들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었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자들 주님이 불어내시어서 그들 구원하시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게 하셨죠. 우리는 건진을 받았고 불러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그렇게 해서 구별되었지, 이렇게 해서 구별되었지, 우리가 뭘 좀 잘해가지고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 가만히 비교보면은 뭐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별 차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는 말미암아 구별됐을 뿐이지, 인격이 좀 더 낫거나 삶이 좀 더 나아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고 성도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말 참 착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행위에 의해서 구별된 그런 자들이 결코 우리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기 때문에, 성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었고, 그래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더 많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그래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과 예정과 우리 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말미암아 구별되고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가 어떤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성도를 말을 하면서 성도가 어떤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세상은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상, 거기서 건지받은 세상,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에 대해서 성도가 이제는 세상을 판단할 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지금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할 자이지만은, 장차 성도는 이런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할 자이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영광을 받은 것이죠.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뭘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12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이스라엘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할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도 우리에게서 판단을 받는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어진 논증을 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별되어서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 세상을 판단할 자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 사이 일어나는 분쟁과 성도 사이 일어나는 형제 사이 일어나는 그런 고발 문제를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불의한 자 앞에 가는 자, 믿지 않은 자 앞에 가겠느냐. 여기 보니까 세상을 판단할 자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 판단. 여기 서로 대조되고 있죠.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성도들 여러분들 어떤 자였냐면은 마치 대법원의 대법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3심제도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 영광, 이 권리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같은 거예요. 오늘 조화여러분들은 시시하게 고등법원 판사가 아닙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에요. 판사의 영광도 우리가 갖기 힘든데 세상에서는 하물며 우리 이 영적으로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인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이 이 영광과 이 권세를 가지는데 시시하게 지방법원의 판사리 해야 할 작은 일 판단을 못해가지고 대법관의 영광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법관이 되어가지고 지방법원의 판사해야 할 일을 그렇게 그것도 해내지 못하느냐. 이 책망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혹시 우리가 분쟁일 수 있고 성도 사이에 다툼일 수 있고 성도 사이에 고발일 수 있는데 세상을 판단하는 것에 비하면은 형제 사이에 고발 문제나 다툼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인데 이 판단을 왜 못하느냐.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책망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성도는 천사조차도 판단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조차도 우리 성도로서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판단할 터인데 그렇게 우리 보좌에 앉아가지고 함께 그렇게 심판할 터인데 하물며 세상 일을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포기해서 안 되겠습니다. 대법관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면 그건 고등법 판사가 되어버리고 지방법 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품위가 있고 그런 갖춰야 할 자세가 품격이 있고 위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비록 작이 없지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과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서 세상을 판단할 영광을 가졌다면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성도의 영광, 성도의 그 권리를 이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성도의 영광,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영광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 나아가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 앞에 가서 이 고발 문제를 해결을 요청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이 여기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문제도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 보니까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똑똑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지혜 있는 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날카롭게 대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뭐로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렸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도만큼 미련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인데 이게 이만큼 미련한 방법이 있습니까? 논증을 하든지 뭐 설득 있는 방법을 취하든지 이러면 될 텐데,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겠는가? 이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오늘날의 철학의 지혜는 헬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도 여러분들 헬라의 한 도시입니다. 헬라의 철학을 존중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철학을 중시하고, 그야말로 이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철학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자를 그렇게 찾을 때에도 이런 지혜 있는 그런 자를 찾은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말 어리석고 그 지혜와 관계없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생겼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다 무너뜨렸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주님의 지혜를 그렇게 지금까지 숨겨져 왔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서 가볍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중치 못하는 사람들,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도리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지혜 있는 자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보니까, 전도서 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지식 지혜로는 결코 주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죠. 영적인 그런 일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옳고 그런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세상 지혜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경영인 자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판단해 가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진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1장 말씀 보니까 너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리지 않고 후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럼 그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 보이시죠? 오늘 전도서 7장 말씀 보니까 주님은 우리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꾀를 많이 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꾀가 있는 아이가 아니고, 정말 세상을 10명의 권세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받아야 어리석은 일을 피하고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고, 오늘 전도서 말씀 보니까 극단 일로 피할 수 있고, 온갖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어리석고 미친 짓을 피할 수 있고, 이런 지혜가 아니고는 그런 시험, 유혹,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꾀만 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런 주님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구역에도, 우리의 전도에도, 우리 사회권에도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잘 분별하고, 분쟁이 있을 때에, 시기가 있을 때에, 고발이 있을 때에, 다툼이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가 어리석고 직분자가 미련한 자가 되면은 주님의 길을 잘 다스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작은 일,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의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 하나 못해가지고 경영인 반열을 세울 만큼 어리석고, 오늘 바로 통해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를 말을 하노니. 이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이 작은 일 판단을 못한다면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자녀,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로서 세상을 판단할 자라면, 천사도 판단할 자라면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가 부족한 느낀다 하면 기도해서라도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를 경외한 자에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 기뻐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이다. 이 성도의 신분과 존재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성도의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성도가 가지는 이 은혜를 포기해버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신분을 가리켜서 형제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끝에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결국 고린도 교회의 형제 사이의 다툼, 고발, 시기, 분쟁의 문제 핵심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을 포기해버렸고, 두 번째는 형제임을 서로 잊어버릴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혈통으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예수님 피예요. 우리 주님의 피 때문에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피가 교회에서 덕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적체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 형제정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이 되지, 사람 피를 갖고 혈통 가지고 사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너희 형제가 아니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고 성령 중심의 생활일 뿐 아니라 교회 중심의 생활인데, 교회 중심의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와 더불어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그렇게 팔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구나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우리는 형제임을 기억하고 그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형제 사이 고발을 통해서 형제를 잃어버린 것이죠. 형제 사이 고발을 통해서 그렇게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그렇게 저들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또렷한 허물이 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 잃는 것보다도 차라리 너 자신이 불을 당해라. 시기와 다툼과 분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그 형제 내가 잃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속임을 당하고 내가 속고 차라리 내가 불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형제의 유익을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불을 당하고 내가 차라리 속아버리겠다. 내가 차라리 속고 내가 불을 당하겠다. 저 형제를 잃는 것보다도 저 형제를 내가
그렇게 형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참 속아버림으로써 내가 저 형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바보가 되라 그런 말이죠. 불의를 당하고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고발했는데 옳고 그름만 따지고 옳고 그름도 안 따져보고 내가 속아버리고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를 통해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어리석은 자가 많이 됩니다. 바보 같은 자가 많이 됩니다. 목사도 바보가 되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직분자도 모든 봉사자들이 바보가 된다면 거기에 역설적으로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임하고 옳고 그른 판단 지혜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형제임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임을 기억하라.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 씻음이라는 말은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세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물이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가리키는 그 씻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 어렵다 하심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어렵다함 또 거룩하다함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얻는 유익들이고 언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 하심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다 하심과 어렵다 하심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인데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 좀 읽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앞에 두 구절에서 언급된 열거되고 있는 이런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다 하심과 어렵다 하심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과거에 버리지 못한 이런 죄악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그런 모습들.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구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면서 그 불의한 자가 음행하는 자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이요 쭉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말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할까요? 이게 어려운 자란 말과 좀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1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제가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불의한 자가 행하는 불의라는 것은 결국에 불신자들의 그 특성을 가리켜죠.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 행동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씻음 받고 거룩하다심과 어렵다심 받았지만 왜 여전히 그렇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느냐. 여겨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시면요, 그 당시 고대의 로마나 헬라 사회의 악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악들, 범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1장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오나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범하는 일반적인 죄를 언급할 때 이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하는, 세상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 이런 죄악, 즉 불신이 행하는 죄악들, 우리도 역시 그 가운데 있을 때 행했던 그 죄악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과거에도 우리가 다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하다심과 어렵다심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런 죄를 다 버리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씻음 받은 세례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세례를 우리 언급하면서 너희가 죄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산장하느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세례를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내가 저렇게 행했는데 내가 이 죄와 더불어 죽은 자이다. 내가 이제 주님께 대해 산 자이다. 이 자신을 주님께 이제는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씻음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다심과 어렵다심 받은 자로서 이런 제 삶을 살아갈지언정 합당치 못한 자로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과거의 죄악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옛 죄를 버리고 어떻게 이런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씻음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다심과 어렵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이기에 열매를 맺어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보다 내 자신의 씻음,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례 신자로 살아가라.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성도 은혜를 받은 자인데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시는 신부는 두 군데 그렇게 9절과 10절에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끝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신자의 신분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린 다 성도는, 신자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자녀면 첫째 자녀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자녀라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어지고 주의 나라 백성 되어지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 도래를 기도하고 그 나라가 우리가 날마다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 영광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원한 자들이 우리들인데, 오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는 날 예우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리 강력하게 우리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천국 못 가겠는가? 설마 내가 천국 못 가겠는가 하면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말씀이 10절, 9절과 10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중간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미혹받는다는 말은 속임을 당하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혹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설마 내가 천국 못 가겠는가? 설마 내가 하는 날 유혹받지 못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강력하게 우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문제는 형제 간에 고발하고 시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시간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설마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나님 날 유혹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시간이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만 보시면은 형제 간에 시기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하고, 그래도 이런 문제하고 음행하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여기에 여기들 문제와 무슨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8절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형제 간에 고발하고 다투는 것도 불의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 말씀도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면서 이어받아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형제 간에 다투고 시기가 분쟁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런 불의한 자가 가늠하는 자, 음행한 자가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날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나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다른 죄악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문제는 이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이, 죄를 저려보지 못하는. 그래서 구태여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라고 말하면서 이 죄가 너무 만연해 있고, 구태여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죄를 알지 못했으면 구태여 용감무성하게 죄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태여하면서 그렇게 지금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주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나라를,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로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형제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다 하심과 어렵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의를 멀리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도 있었지만 이들이었지만은 이들은 우리 이런 죄를 피하고 이런 죄를 멀리하고 이런 죄와 싸우고 이런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힘을 가진 자인가,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우리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거의 걸만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성도와 형제와 예수님만의 씻음과 거룩하다 하심과 어렵다 하심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날 유혹을 받을 주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솔 기도하겠습니다.